예루살렘의 가로를 향한 문을 열어 백성들이 복을 이루는다. 이스라엘과 사람과 아비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서로 신하심에 살고는 그들의 성소에서 각각 자기 성소를 자기 나라에 대표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고수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의 교환자는 교환자와 대한민국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달라니 그가 시아의 아들이요 스바랴의 손자요 아발랴의 손자요 스바랴의 손자요 말랄레의 손자요 또 마의 자손은 기브라의 손자요 사사의 손자요 아달랴의 손자요 요아의 손자요 스바랴의 손자요 실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2024년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평타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본전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도 감사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데 감사의 크기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보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께 다 아시다시피 도성을 정할 때나 집터 혹은 묘자리를 정할 때에는 풍수지리에 의존을 합니다. 풍수지리는 땅 밑에 흐르는 생기를 찾는 원리가 풍수지리입니다. 땅 밑에 흐르는 그 생기가 지하수나 바위에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흐르는 장소에 틀을 잡으면 삶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세를 보고 지세를 보며 수세를 다 파악하여서 땅에 생기가 원활하게 흐르는지를 분별해내고, 얼굴을 보면 관상을 보듯이 땅의 지상을 보아 균융, 화복을, 형편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수지리를 이용한 사람은 틈만 잘 잡으면 만사가 절로 형통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한 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졌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틈만 잘 잡았을 뿐인데 손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잘 되는 곳, 그런 곳이 과연 있을까요? 이러한 의미에서 풍수지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풍수지리는 마음의 터 잡기에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수지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자리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 위에 그 속에서 틀을 잡게 되어지면 모든 재앙과 화가 따라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이 되어지고 말세가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풀어지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가 무가치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리, 우리의 터의 자리가 어디에 있게 되어지느냐? 사라지고 없어지고 영원하지 못한 곳에, 그곳에 터를 잡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죄와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재앙과 화를 불러오는 근원적인 그 마음의 자리가 문제시 여기지 않고 좋은 환경에, 소위 명당 자리에 자리를 두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풍수지리가 성경적으로 위배되어지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터가 아무리 나쁜 자리를 할지라도 마음의 자리를 잡음으로 만사 형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터 잡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라에 의해서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벽과 성전이 건축되어졌지만 아무도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너희는 서로 통혼하지 말라. 너희는 서로 통혼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통혼하지 말라 했을까?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니 이미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는 기독권을 유지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 흘러가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그 기독권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신도시가 생겨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어디에 사니? 주공 사는 것과 민간 아파트 사는 사람의 그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웃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주하여 오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설 자리가 없으니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줄 테니 너의 딸을 다오. 내 딸을 줄 테니까 너의 아들을 달라라고 통혼하면서 그 기독권 세계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업을 하고 지경을 넓혀가며 자기 입지를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통혼하지 말라. 너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기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만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나마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이 명확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명확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가장들은 실직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인력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나 좀 서주세요. 나에게 딸린 가족이 있어요. 먹여 살려야 해요. 사람들이 새벽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나 좀 뽑아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예배도 신앙생활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은 영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아무 능력이 없는 그 고아원들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생산은 하지 못하고 소비만 하는 그 고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다는 거예요. 보아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 노동력 제로인 이 아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선포하였던 것이 뭡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의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가 느헤미야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외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한두 사람 옮기기 시작합니다. 또 제비를 뽑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오게 하는 이 이주 정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주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빌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지원하여 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왜 복을 빌었을까? 판교 신도시가 세워졌을 때에 아파트 입주권을 제비뽑기 할 때에 뽑힌 사람들은 로또 맞았다고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그 판교 신도시가 세워지고 아파트가 당첨되어질 때 와, 나는 로또 맞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행복해했어요.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제비 뽑아서 당첨되었을 때에 그들은 로또 맞았다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당첨되어져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곳 삶이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이나 그때나 외부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할 때에 첫 번째 타겟이 어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의 삶은 다리 뻗고 쉽게 잘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언제 적이 터뜨려 올지, 언제 저들이 공격하여 올지, 다리 뻗고 쉴 수 없는 그 삶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기득권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밭을 일궈야 되지, 우물을 다시 파야 되지, 다시 집을 짓고 우리를 다시 지어야 하지.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되어지고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시골 마을에 노인회라는, 여자 노인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한날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노인회 회장님이 노인의 식사를 하기 위하여서 식사 장소와 시간을 총무에게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정하여 회원들에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보다 나이가 10살 넘게 어린 그 총무가 삐졌어요. 아니, 나한테도 통보하지 않고 회장 지 마음대로 정했다고 삐진 거예요. 그러면서 총무 안 하겠다고 사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어떻게 할까요? 총무에게 가서 싹싹 빌었어요. 내가 미안하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 싹싹 빌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보다 나이도 많고 그런데 내가 저 젊은 한테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왜 빌었을까요?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리더이기 때문에, 회장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총무를 달래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도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시골 할머니도 이렇게 리더가 되어지고 리더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게 뭔지를 아는데, 초등학교 제대로 졸업하지 않는 그 할머니도 아는데, 이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에 들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없는 삶이에요. 내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요? 다른 사람처럼 내 여유와 시간,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왜 마음의 명당 자리를 잡는 것일까? 우리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을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세상에 단 하나로 구분되고 구별되었음을 뜻하는 게 거룩한 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들이 있었을까요?
자그마한 성에서부터 거대한 만리장성에 이르는 그 성들, 수없이 많은 성들과 성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 가운데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과 이 땅의 수억 수만 개의 그 성과 많은 거예요. 두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루살렘 성 안에만 주어지는 이 차별화되어지는 특성은 무엇일까? 1억만 개의 그 성과 예루살렘 성과의 그 차별되어지는 특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신 그 성, 그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우리 마음의 명당 자리를 찾아줌으로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생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유일한 곳, 그곳이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오직 유일한 곳이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땅의 생기를 얻기 위해서, 땅의 생기가 수맥을 통해서, 바위를 통해서 차단되어지지 않는 그 자리를, 명당의 자리, 그곳에 집을 짓고 틀을 세우게 되어지면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 명당의 자리를 사람들은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는 그곳이 어디냐? 수맥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기가 내려오는 그 자리, 그 명당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 성, 그 성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명당 자리 잡는 그 예루살렘, 그 속에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어지느냐? 인생의 바람이 불 때에도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불 때에도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는 그 심령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잠잠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른 뼈가 되어져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게 되어지니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뭡니까? 마음의 명당자리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그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구약의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신약의 예루살렘 성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리는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는 자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렸어요. 하늘의 그 생계의 자리는 가난한 자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늘의 생기가 내려오는 자리예요.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성도들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다니엘 기도회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있구나. 우리가 간정 집회를 보고 기도회를 가다 보면 그곳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치료하였습니다. 내 사업을 이렇게 성공시켰습니다.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라는 이렇게 광고되어지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 권호정 집사님의 간증이 무엇이었느냐? 동행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갈 때도 예수님과 저는 동행합니다. 백화점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회사 나갈 때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오늘 나와 좀 동행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백화점에 데려가요. 그게 동행입니까? 아내는 신나게 이 코너 저 코너 물건도 상품도 보고 있지만 남편은 뭐 하는 거예요? 30분 따라다니다가 지겨워서 의자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면서 아내를 기다립니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우리가 예수님의 동행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자라고 하면 가는 곳,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면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절벽으로 인도하면 절벽으로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길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없이 그분을 쫓아가는 그 삶이 동행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행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동행인 줄 알고, 나 믿음 좋다고, 나 신앙 좋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나 성공했습니다. 내 치료받았습니다. 내 문제 해결했습니다. 라는 이런 영적인 기류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쫓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살아가는 삶, 사명자의 삶을 어떤 것인가를 쫓아가는 이런 영적인 기류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왜 감사의 크기가 다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나 나나 다르지 않는데 왜 감사의 크기가 다릅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내려오는 그 명당의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허무한 곳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피어나는 그 사업의 열매들과 그 모든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 감사절에는 정말 내 마음이 두어야 될 자리는 예루살렘 성,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간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가난한 나로 부유케 하고 무명한 내 삶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왜 이렇게 원수가 많고 대적이 많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것도 감사가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명당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우리의 화와 죽음과 저주를 불러오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영원하지 못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명당 잡기를 찾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 생기가 내려오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한번 큰 소리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불행을 가져오는 그 자리에 마음의 자리를 차고 앉아 있으며서 땅에 기류가 흐르는 명당 자리를 찾아다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늘의 생기가 흐르는 그곳, 아버지 십자가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 하늘의 생기가 내려와서 우리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기가 내려와서 우리의 아픈 믿음으로 얹은 손마다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아내릴지어다. 우리의 찾고 쌓였던 죄가 끊어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근육통, 호흡기 질환, 불면증, 불안증, 세균에 의한 모든 질병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어둠을 몰아낼지어다. 두려움을 몰아낼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